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말일까지 시편 말씀을 잠깐 묵상하겠는데요. 시편 말씀 오늘 107편에는 공동체 감사의 시로 분류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즉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07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1절에서 3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 인애, 긍휼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이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높은 사람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람에게 친히 낮아져서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는 공급함 이런 개념들을 바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감사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심판하셔도 아무런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당연히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아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가족 중에서 누가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족이나 친척들이
그가 가족이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이것이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구속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내가 어떤 조건, 외적인 환경들이 개선되어서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신 그 자체를 노래합니다. 그 자체가 바로 감사할 조건입니다. 이런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07편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한 어떤 분이시냐면 과거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즉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물질적인 풍요도 되겠고요. 영적인 풍요도 될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깊이 되어져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인 욕심,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 구하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사모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5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 말씀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끝없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외적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시를 따라서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즉 고통과 또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 앞으로 우리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해방, 그리고 참된 은혜, 기쁨, 그리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삶의 무게가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부르짖습니다. 아버지께 도와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소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하고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속량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주님의 거룩한 복된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